오늘 말씀의 제목을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라. 끝까지라는 말은 세상 종말을 의미하고요, 그냥 견디라는 말은 믿음으로 견디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견딘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견디라. 어느 날 예수님이 성전에 계시다가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 건물들을 가리키며, 예수님, 이 성전 좀 보십시오. 아마도 그것이 헤롯 성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답게 지어졌을 것입니다. 최고의 걸작품이었죠. 예수님은 거기엔 관심이 없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있지 않느냐? 무슨 말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겠다. 이 모든 건물이 다 무너져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그냥 쉽게 알아들으면 무슨 말이겠어요? 성전이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아니, 얼마나 튼튼하게 지었는데 그것이 무너지려면 지진이 나든지 아니면 뭐 전쟁이 나서 막 폭격을 받아서야 무너질 그 건물인데 돌 위에 돌도 하나 남다. 그 말은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것이다.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요. 그래, 잠시 후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셨어요. 감람산에 올라가 앉으셨는데 그때 제자들이 와서 조용히, 주님, 아까 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그 주께서는 언제 오시고 또 그 전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주님, 세상 종말은 언제 옵니까? 그리고 그 종말 전에는 무슨 징조가 나타납니까? 좀 알려주세요. 궁금하시죠? 옛날 코미디에 뭐 궁금하면 500원 내로 나오던데 500원 갖고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알려주세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알려주세요 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종말이 언제냐 알려주세요. 궁금해요. 그때까지는 지멋대로 살다가 하루 전에는 착하게 살 모양인지는 모르지만 참 제자들도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제 종말에 대해서 4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뭐냐? 많은 유혹이 있을 것이다. 많은 유혹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유혹에 말려들지 말라. 유혹에 주의하라. 주의하라. 된 겁니다. 된 거. 조심하라는 건 이미 말씀해 줬다. 그러니까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자동차를 가져온 표지판에 늘 그 표지판을 따라서 운전을 해야 안전운행이 가능하죠. 그 돌 굴러오고 위험하다는데 조심하지 않고 하다가 불행한 일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표시로 알려주신 거예요. 아무튼 엄청난 유혹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사람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유혹입니다. 또 귀신의 유혹이 아니에요. 안 보이는 그런 존재의 유혹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유혹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먼저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건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우리 한국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자칭 예수, 자칭 메시아가. 지금은 뭐 100명도 넘을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라 많은 사람들이 미혹할 것이다.
뿐만이 아니라 난리와 난리가, 소문과 소문이 끊임없이 이어진데 두려워하지 말라. 난리 뭐겠어요? 전쟁통이죠. 아주 혼잡스러운 걸 말합니다. 혼란한 걸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나 그것이 끝은 아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세상 유혹입니다. 세상 유혹. 세상 유혹이 뭘까요? 세상에서 사람에 의한 유혹들을 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사람에 의해서 다 유혹을 당하지, 보이지 않는 어떤 것에 홀려가지고 있다는 건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거죠. 다 사람 관계예요. 그러니까 가장 친한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친한 친구, 동료, 이런 사람들에서 내가 유혹을 받는다는 거죠. 왜냐? 그렇지 않으면 절대 끌려갈 리도 없고 속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가 믿거나 의지하거나 그리고 나하고 관계가 좋거나 그러면 뭐 그 말에 별 신경을 안 써요. 왜 그러죠? 나하고 관계가 좋으니까 거짓말도 참말같이 들리고 의심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믿으니까.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위험한 건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근데 사람에게 유혹을 받는다는 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게 뭐겠습니까? 물질의 유혹이죠. 권세 유혹이죠. 명예 유혹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쾌락, 즐거움, 그렇습니다. 누리는 오락들, 이 모든 것들이 세상 유혹인데, 사람의 유혹이란 건 사람으로부터 비롯되는 유혹을 주의하라, 조심하라, 그 말입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신앙의 유혹입니다. 지금 우리가 유튜브를 봐도 어마어마합니다. 개인 방송 이거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마다 또 홈페이지에서 다 설교에 올라가는데 그야말로 홍수가 아니라 저 중국에 한 시간에 200mm 넘은 1000년 만에 내린 폭우, 그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홍수가 아니라 대홍수. 거기서 표현이 그렇더라고요. 노아 홍수 같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해. 누구 말이 맞은지 누구 말이 틀린지 성도들은 구별조차 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 설교를 거의 반절은 들어봐야, 어떤 건 마지막까지 들어봐야 이분은 사상이 문제가 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설교들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난무합니다. 그래서 교회인들이 좋은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 요리 가고 저리 가고 저리 듣고 요리 듣고 귀를 기울여도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때 사탄과 마귀는 바로 우리의 심령을 꽉 붙잡는 겁니다. 꽂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꽂히게 만들잖아. 한번 딱 꽂히면 이게 사라지질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한번 꽂히면요, 이게 사라지질 않아요. 평생 갑니다. 근데 제대로 꽂혀야 되는데 잘못된 하나님 말씀으로 꽂혀버리는 거예요. 고칠 약이 없어요. 왜냐? 마귀가 아주 그 백신을 3차까지 야무지게 놔버려요. 그냥 뭐 2번도 아니요, 그냥 3번, 4번 놔. 야무지게 그냥. 마귀가 백신을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요. 그래서 세상 유혹이 영적으로 왔을 때, 또 신앙적 유혹이 왔을 때 못 견디게 합니다. 그냥 쉽게. 왜냐? 가슴이 쿵당쿵당, 양심이 가책, 이런 것이 한데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죄가 죄 같지 않으니까 바로 이렇게 죄의 백신을 놓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해도 회초리도 없고
몽둥이도 없고 사고도 안 나고 잘 굴러가고. 그렇죠. 그래야 자꾸 말씀을 어기고 자꾸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죠. 그래야죠. 그래야 더 안전하고 생각하고 편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죠. 아무 일이 없어야. 그렇죠. 나중에는 괜찮아. 그게 바로 유혹입니다. 세상 유혹과 신앙의 유혹은요, 이미 경고를 했는데 무시해버리면 있으나 마나죠. 있으나 마나예요. 경고를 무시하는 건 있으나 마나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요, 많은 유혹이다. 정말 많은 유혹이 있을 건데 사람 유혹이다. 사람 유혹을 조심하라. 두 번째는 뭐냐? 많은 환난이 있을 것이다. 많은 환난. 환난은 몸과 마음의 고통을 말한다고 했죠. 그런데 그런 환난을 견뎌야 된다는 겁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항하여 싸울 것이고 곳곳에 기근이 있을 것이고 도처에 지진이 터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나라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 재앙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서 어마무시한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은 이제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일 것이고 신앙의 핍박을 말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신앙인들을 괴롭힌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괴롭히고 싫어하고 미움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글로벌 뉴스를 보면은 곳곳에서 지금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사고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진은 말할 것도 없고 기근도 말할 것 없고 영토전쟁, 뿐만입니다. 지금 종교전쟁, 그리고 지금은 기타 권력전쟁까지 뉴스에 끊어지질 않아요. 지진은 2000년대 말에, 아니 2000년도 정도 됐을 때 200배가 올랐대요. 100년 전보다 200배 지진이. 지금은 여러분이 한번 지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딱 치면은 매일 4시간마다 나와요. 한번 쳐보세요. 인터넷 들어가서.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어마어마합니다. 5.5 이상은 세계 도처에서 어마어마히 나요. 우리 지금 이 지구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이게 생각을 안 하고 살고, 공중에 지금 매달려 있다는 생각도 안 하고 살아요. 이 땅이니까 땅인지 알지, 이게 우리가 있는 행성인데 이것을 전혀 의식을 안 하고 산다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수많은 난리와 난리, 전쟁, 그리고 모든 재난들, 재앙들, 그리고 사건, 사고들이 터지는데 이제 시작이 돼요. 시작. 다음으로 종말의 이전의 징조는 뭐냐? 많은 불법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불법. 그렇죠. 이 불법을 조심하라. 불법도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세상적 불법이기도 하고 하나는 교회적 불법이에요. 즉 하나님 말씀의 법을 어기는 것과 세상 사람들도 법을 어긴다는 거죠. 무용지물. 그런데요,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됐어요. 그때에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다. 그래야 서로 고자질하고 서로 곤경에 처하게 하고, 그리고 중상모략하고, 마타두어라거나 흑색성전. 요즘 그냥 선거가 이제 내니다 보니까 막 우리가 잘 익히 듣지 않는 그런 어려운 용어들도, 정치적인 용어, 사유적인 용어, 또 신조어, 은어들도 막 나오고 그래요. 난리 속인데, 이 서로 미워하고 서로 곤경에 처하게 하고, 뿐만이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뭡니까? 하나는 불법인데요, 이 불법은 세상 사람들의 그 법을 어기는 것도 맞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 가짜 선지자, 그렇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실로암 선교신문 한번 보세요. 먼게 예언, 방언 치유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저 기독교 신문 또 보면은 뭔 그렇게 예언자들이 많은지 많아요. 진짠가 가짠가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너무 많아요. 뭐 종교신문에는 진짜 안 나온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진짜라면 모르는데 제가 보기엔 진짜는 거의가 없는 것 같고 미혹이 뭐겠어요? 우리 운세 불신달 같아. 운세 장래 미래 자신과 자녀들 미래 사업 미래 뭐 이거 점쟁이들과 뭐가 달라요? 에? 그게 또 불법이다 이 말입니다. 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세상도요 법이 지키지 않으면 사람이 냉랭해집니다. 더 악에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말씀에 떠나면요 전부 차가워집니다. 차가워지는 거예요. 따뜻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당연히 식어지겠죠. 자, 지금 불법은요 국가공무원, 기업, 사회적 공동체, 단체, 모임, 심지어는 기독교 단체, 교회 안에서와 성도들에게도 이미 들어와 있고 성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 이미 불법이라는 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원칙보다 편법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법을 살짝 피해서 이용하는 거죠. 변칙을 좋아해요. 법을 지키는 것보다 편법을 더 좋아하고 이거 악해서 그러지. 우리 마음에 자기 이익이 된다면 그렇게 살살 법망을 비워가면서 자기 유익을 취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불법은 사람을 각박하게 만듭니다. 정 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서로 간에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박탈감이라는 것은 아니 나 똑같은데 저건 왜 저러나? 화딱지 나죠? 열받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데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지금 온갖 편법 불법으로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고요 참으로 우리가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불법은 거의 개인의 욕심과 이기심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불법이 있는 곳은 사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을 행한다면 예의일 수가 없습니다. 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자꾸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우리 인간적으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인간적으로 뭔 얘기하자고? 인간적으로 보면 다 사정 딱한데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다 이해가 돼. 왜?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우리가 사람의 말로 사람의 생각을 하면 무엇인들 이해를 못 하겠어요. 다 이해하죠. 그래. 그럴 수밖에 없어. 그렇지. 어쩌겠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이 특별히 법을 대한민국 헌법을 내겨서 감옥에 가는 것도 법을 어기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어긋나고 그걸 편법으로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편법은 없습니다. 그냥 불법입니다. 왜냐? 죄 가운데 중간은 없어요. 잘못은 잘못인 것이지 잘못하려다가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잘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불법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이런 가짜들이 해서 성도들을 미혹한다. 성도들도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난 믿는다라고 생각을 해라.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세상에서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고 불법을 자행한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불법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는 믿음의 인내를 요구합니다. 끝까지 견뎌라.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견딘다라는 것은 어려운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끝까지는 뭡니까? 세상의 유혹과 환난과 핍박, 불법 등 이 모든 것들을 끝까지 참는 자는 그 말이에요. 자, 참는다라고 했습니다. 견딘다는 건 참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온갖 유혹들, 환난과 핍박과 그리고 불법들, 편법들 이것을 행하지 않고 참고 또 참고 참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 이 천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될 텐데, 그때야 마지막 날이 온다는 겁니다. 바로 종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여러분이 전도로 오시면 돼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야 끝이 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끝까지 견뎌내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러면 견뎌야 되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주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확실한 구원을 보장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 자녀다. 넌 내 것이다. 이렇게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고 자녀로 삼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마지막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버텨야 되고 그 믿음으로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힘으로는 우리가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듣고 또 말하고 또 우리가 행동하고 하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루 종일 일하면서 우리가 신앙적인 관심과 신앙적인 얘기나 아니면 신앙적 마음을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해요. 심지어는 믿는 태도 못 낸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그걸 버텨내겠어요? 거기서 그냥 함께 융화되어 가지고 그냥 같이 잘 해야 그나마 직장 생활도 하고 뭐 회사 생활도 하고 또 사람과의 만남도 있고 그런데 뭘로 버텨내겠어요? 뭘로? 하자는 거 다 같이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견디는 건 견디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견디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거룩한 곳에 세워지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건데요. 다니엘서를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렇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직역하자면 성전에 가증한 것이 섰을 때 뭐가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가증한 것.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우상도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무슨 말씀이냐면 읽는 자는 듣는 자는 깨달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들으면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못 깨달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아니 글 모르는 사람한테 너 조금에 죽인다 하고 글씨를 써서 보여준들 그 글씨를 모르는데 뭐 알겠어요. 너 조금 있으면 죽여 도망가. 뭔지는 모르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잘 들어야 되겠죠.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냐면 이 내용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경외하는 제사를 폐하고 우상을 세우겠다. 우상을 세우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즉 성전을 더럽히겠다 그 말입니다. 구약에서 가정한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신성모독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도 있고 거짓도 있고 가짜도 있고 사술, 점치는 온갖들 이 혐오스러운 것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멸망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BC 168년 수리아의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뒤집히로 제사를 드렸던 역사가 남아있죠. 그리고 그 후에 로마에 의해서 로마 티투 장군에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썰어버리겠다는 거. 실제 역사입니다. 따라서 이런 일을 보거든 깨달으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이런 일을 보거든, 그래. 이런 일이 어디가 있을까? 지금도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인데요. 지상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가증한 일들. 참 뉴스 보기 참 창피한 거 많이 나오죠. 그죠? 이 가증한 일들을 볼 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보다 앞서서 뭐냐면 이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교회에서 나타날 때, 세워질 때 정말의 징조란 겁니다. 마지막 때가 다 오고 가고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대교회에서 일어나는 가증한 일들을 보면서 정죄와 비난보다는 세상 끝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견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욕 나와요. 화가 나고. 정말 소리 안 나는 총 있으면 갖다가 그냥 팡, 그냥 머리통에다 해고 그냥 진짜, 그냥 그러고 싶은 사람이 참 많아. 성도들은 잘 모르겠고, 목회자들 얘기해, 목회자들. 교회가 그런 일을 행할 때 참으로 이거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그러나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것 역시 또한 하나님 뜻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야 마지막 때에 또 징조로 많아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 이 두 종류가 많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리스도가 있다, 메시아가 여기 있다, 능력이 나타난다, 뭐가 있다, 기적이 있다, 막 시끄럽게 요란스럽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유혹한다, 미혹한다. 여기서 택하신 자들도라는 건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미혹한다는 거죠. 유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끼우끼고 다니면 다 마귀 사탄의 이단에 다 꽂혀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음식 식당입니까? 입맛마저 돌아다니게. 응? 그러니까 여기 코에 걸리면 못 빠져나온다니까. 죽어도 못 빠져나와요. 이단의 코에 걸리면요, 못 빠져나옵니다. 지금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과 거짓에 관한 위선의 목회자들, 예언자들이 이미 세상에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자기가 구세주라고 하는 자들도 있고요, 혹은 가짜 은사형 행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진짜 같은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가짜 표적으로 진짜라고 말을 합니다. 환장하겠죠. 택함을 받은 우리들도 예외될 수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도 미혹해.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너희들을 미혹하지 않는 게 아니라 너희들 유혹해. 이게 조심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거짓 메시아, 거짓 목회자들로부터 다가오는 유혹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우리는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먼저 세상에 끌 환난이 있을 것인데 지금까지는 환난이 없고 고통이 없고 후회도 없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을 감하지 않으면 모두가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택함 받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날을 단축하시겠대요. 길게 하지 않고 짧게 해서 나쁜 악한 그런 거짓 가짜들은 다 소멸해버리고 진짜 하나님의 자들은, 택함 받은 자들은 남겨놓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마지막으로 올 때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광야에 있다, 저기 있다도 나가지도 말고 골방에도 들어가지도 말라. 그러니까 어디 예수님 오네, 어디 주가 오네. 그죠? 1992년 담임선교에서 그때 재림이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1992년도에. 그러니까 예? 그때 당시에 온통 다 난리가 났는데 가짜 있잖아. KBS 방송에서 막 중계를 다 오고 정신 나갔어. 아유, 뭐 그게 있었어요, 진짜로. 종말론자들. 그때 이 얘들은 사람들은 모두 가짜입니다. 진짜가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요,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번쩍이는 거. 이 말은 온 세상 사람이 그걸 다 볼 수 있도록 오신다는 겁니다. 그냥 뭐 조용히 뭐 온다니까 그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오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마지막은 알지만 힘들어요. 여러분 힘든 일도 시간을 정해놓고 한계를 정해놓고 하면 대부분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한정으로 힘든 일을 견딘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내 인생 마지막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세상을 믿음으로 견뎌내야 한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견뎌내는 자는 마지막에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먼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삶에서 구원이 있습니다. 의식주의 구원. 두 번째로는 생명의 위험에서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위험한 상황에서 생명보호 구원. 그리고 마지막에 영원한 생명의 영생 구원이 있습니다. 이걸 통틀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식주 삶의 구원과 우리 생명의 구원과 영원한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빠르게 변질되고 죄악과 쾌락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힘들고 또한 신앙의 환난과 핍박이 닥칠지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내야 합니다. 확실한 우리의 구원을 믿고 확신하면서 모든 유혹과 환난과 불법에서 끝까지 견디어 최후 승리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